어제 우리는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총독은 유대인의 종교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서 재판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사히 풀려났는데 2일 후에 바울은 1년 6개월의 고린도 전도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 과정에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성경이 바울의 이발한 것까지 기록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발을 한 것이 아니고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바울이 그 전에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 서원의 기간 동안은 머리를 깎지 않았다가 서원이 다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어떤 선행을 하거나 헌물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서원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데르라고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등등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서원이 대표적인 네데르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서 대적 분인나에게 무시를 당하던 한나가 성소에 갈 때마다 괴로움을 통곡하면서 그렇게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네데르입니다. 또 하나는 이사르라고 해서 금하다는 의미의 서원입니다. 절제와 포기 같은 것입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등등의 금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번에 바울이 무슨 서원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그가 고린도 선교 막바지에 일정 기간 서원을 했고 그것을 잘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서원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서원이 마치 급할 때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는 급히 서원을 하지만 그 일이 해결된 후에는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서원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전도서 5장에도 보면요, 서원을 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 그랬습니다. 신명기 23장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그랬죠. 여러분, 서원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괜히 서원을 했다가 못 지키면 죄가 된다고 하고 또 진노를 받는다고 하니까 쉽게 서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물을 수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장기 한 수 무르는 것처럼 서원을 무르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이게 서원의 기본이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어린 자녀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거나 결심을 했을 때 부모가 그 서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서원을 부모가 듣지 못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들었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서원이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서원이나 결심을 했는데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서원을 무르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마지막 장이 27장인데요. 이 장 전체가 서원을 무르는 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앞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기로 한 네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서원을 했지만 그게 어려우면은 그것을
값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의 값은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난해서 그 돈을 드릴 형편이 못 되면 어떻게 할까요? 27장 8절인데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먼저 서원은 꼭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니스의 그 악덕 유대인 샤일록처럼 피도 눈물도 없이 그 서원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사람을 드리기 어려우면 정한 값을 치루어서 대신할 수 있게 하셨고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액수에서 제사장이 깎아줄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 모든 말씀의 저변에는 서원은 귀한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서원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절박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이 급할 때, 우리의 사정이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우리는 서원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고요.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할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요나서에도 보면요, 요나도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다급할 때 서원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급하고 위험한 일을 가장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편을 보면은 순수 찬양시보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탄원시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급하고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구원받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도 정말로 많은 서원을 갚는 고백이 그의 시편에 있습니다. 다윗은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입은 다음에 그 서원 갚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서원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것을 갚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 일이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원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 그 큰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원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결단과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체험하고 그것을 갚는 즐거움과 신실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